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저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그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사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마음에 믿음 주사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운동선수가 매일 운동하며 그들의 기량을 항상 훈련하듯이 우리도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건하여지고 경건의 능력이 그저 말과 모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모든 곳에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셨사오니 주신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또 기도 제목 하나님께 간구하겠사오니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의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가 로마의 황제 네로에 의해서 바울과 함께 순교 당한 지 시기가 보통 AD 67년, 68년, 어떤 학자는 64년, 65년 합니다만 저는 이제 뒤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기 아마 쓴 직후에, 그러니까 순교하기 직전에 전서와 후서를 썼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흩어져 있는 로마의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썼는데, 베드로 전서는 주 목적이 교회 밖에 오는 핍박과 고난, 이것을 잘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게 될,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능력으로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받게 되니까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하여 위로의 말을 권면하고 싶어 이 베드로 전서를 주로 썼다. 그래서 고난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조금 더 이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신자는 동일하게 보이고요. 교회 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항상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 사이의 어떤 갈등, 분열도 있지만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 주로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서 나오는 거짓 교사들인데, 그들은 이미 율법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 좀 곤란하죠. 유대 입장에서는 그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된 사람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강조 또는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이것 때문에 안디옥에서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예루살렘의 공회를 제 처음으로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만, 어찌 되었든 그 뒤로 이게 좀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아마 AD 한 51년에서 53년 사이, 49년에서 51년 사이 정도가 정리가 된 계기인데, 그 다음에 모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거의 이것이 정리됐다고 보는데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쓴 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여전히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강조함으로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을 훼손시키고 있었던 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교묘하게 만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한 어떤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관련된, 승천하신 뒤 적어도 지금 한 30년이 이제 지난, 35년 정도 됐는데, 지난 뒤에 그리스도께서 이 모습 이대로 오시리라라고 하신 이 재림이 30년이 지나도 안 오신,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알면 깜짝 놀랄 텐데요. 아니 어떻게 안 오실 수가 있냐라고 교회 안에서 혼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장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참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초반에 아주 참 역시 믿음의 선조들이 표현한 게 너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요. 여기 읽어보면은 3절에 그의 신기한 1절 2절은 이제 안부를 묻고 편지 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분을 알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지신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그분의 능력 안에서 주신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제공이 됩니다. 이것을 받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아를 말하는데, 이 약속은 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전에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피하여 거기서로부터 벗어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여기 신성한 성품, 이걸 조금 이렇게 한글로 이제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와닿지 않아요. 주로 쓰는 용어가 뭐냐면,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신적 연합에 동참하는 자, 그러니까 신적 연합으로 태어난 자, 여기 좀 참여하는 자인데, 기노스코라고 하는 태어나다, 탄생하다 라고 하는, 물론 여기 뭐 참여한 자가 되겠다 이것과는 틀리는 것은 아닌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적 교통으로 태어난 자, 탄생한 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연합하여 거듭난 자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다른 바울의 서신과 좀 더 일치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구습에 간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큰 약속이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과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믿음에 있지 말고 믿음으로만 더하여 갈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명령어로 썼는데 첨가해라 또는 더 매진해라라고 하는, 노력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힘써 너희 믿음에다가 무엇을요? 덕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덕 아레테라고 말하는 것은 미덕인데, 일종의 믿음에서 나오는 여러 사람에게 향하는 그 믿음의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행위를 말하는데,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믿음은 자신에게만 해당이 되지만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덕을 말하죠. 이 아레테. 근데 이 덕에다가 지식이라고 말하는 크노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뭘 또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알지요. 태어나서 모르는 사람 없지요. 근데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살펴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향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요 효도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런 부분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수시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게 바로 지식이라고 하는, 바로 고노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덕에다가 지식을, 그리고 이 지식에다가 절제, 에크라타이아라고 썼습니다. 절제는 우리가 하는 행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어떤 마음과 행함의 상태를 말하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모든 걸 하지 말고 말씀에 맞추어 그것을, 여러분 자신을 거기에 집중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절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식에다가 절제를, 그리고 절제에다가 인내, 후포, 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 뜻에 순종하다 보면, 이 절제를 하다 보면 언제 그 뜻이 성취될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며 그 시간이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성취될지 알지 못하기에 여러분 절제하지만 이루시기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여기 인내 후포모네라는 말을 썼고요. 인내에다가 경건 유세비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칼빈의 저번에도 기독교 강의 우리 금요 사경에 오신 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합하여지면 이걸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종교적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어떤 행함의 한 일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야 인내 후포모네 오래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경건을 첨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끊임없이 결국은 종교적 행위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항상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 유세비아라고 하는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 필라델피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인데 특별히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걸 필라델피아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한 단계 더 나가 여기 지금 형제 우애의 사랑, 이것은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까지 포함한 확대된 아가페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부터 이 아가페까지 쭉 관련된 수많은 여기 말한 아까 처음에 말했죠. 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자라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없는 자, 이렇게 지금 자세하게 나가는 몇 가지, 지금 없는 자는 무엇하면 맹인이라고 그래요. 왜요?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사람, 우리가 죄사함을 완벽하게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런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생기죠. 죄사함에 대한 걸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아직도 옛 사람인 것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시고 계시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받고 이 일을 못하겠습니까? 믿음에다가 덕에다가 지식에다가 절제에다 인내를, 인내에다가 경건에다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다 사랑을, 이 모든 것들을 왜 갖지 못합니까? 충분히 다 주고 계십니다. 이걸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두 번째 명령합니다. 이것을 향하면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이같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겨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붙들고 가지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이제는 내가 너희한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진리를 생각나게 지금 말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지시하셨는데 내가 곧 이 육신의 장막에서 떠나 곧 죽게 되니까 너희한테 이것을 충분히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것이 나는 옳게 생각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말하냐면 율법에 관련된, 율법주의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 다음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인간의 말로, 인간의 어떤 머리로 고안하여 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것을 우리가 친히 보고 들은 자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은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말한 이 모든 것이 겸허히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인간의 고안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여러분 부정하고 거기로부터 경계하며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너희와 나에게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지 않냐, 성경이 있지 않냐라고 가르칩니다. 이 성경을 알고 붙들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명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될 텐데, 그게 무엇이 문제냐? 성경은 절대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 환경에 따라, 시대에 따라 푸는 것이 아니다. 예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이것을 하나님이 지시하여 주신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한 모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의 전체의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사사로이 풀지 마십시오. 모르면 그냥 모른 채 넘어가게 되고, 아는 것은 주신 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사로이 풀 때는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경험으로 되어진 믿음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성경에 주어진 대로 믿음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해서 신앙생활에서 얻어진 믿음은 여러분 지극히 일부분에 속할 뿐이요, 성경이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다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반한 믿음, 말씀에 기반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가진 믿음은 계속해서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을 만나 뗏목이 필요해서 건너고 난 뒤에 그 뗏목 가지고 계속해서 또 강이 나타날까 봐 이고 가면 얼마나 바보입니까? 여러분 버리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필요한 은혜들을 언제든지 주십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 어떤 곳에서 어떤 형태로든 주신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경험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보고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도 있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으로 주신 바 성경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이 베드로의 권면대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믿는 경험들이 충만하기를,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과 생명에 관한 것을 제공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바 이 믿음에서 덕에서 지식을, 지식에서 절제를, 절제에서 인내를, 인내에서 경건을, 경건에서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서 사랑을, 그렇게 점점 더 첨가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가는 길에 앞을 알지 못하는 맹인과 같고, 또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 쉽게 실족하여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옛 사람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사 우리에게 택하심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사오니 이것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들은 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경험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어떤 경험에서 나오기도 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필요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항상 다를 수 있고 또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근감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분명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 우리 믿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위에 수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가 이제는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가기 전에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사람이 경험이 만든 것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보여 알려짐으로 친히 경험함으로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아오신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바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예언하신 바 대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확신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튼튼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경험보다는 확실한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경험은 변하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해서 무엇으로 기준을 삼을 수 없는 것들이기에 우리 자신에게만 유익한 줄 알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유익되게 하는, 모두의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아버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사사로이 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뜻이 과연 그러한가 말씀을 말씀으로 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렇게 기도하며 이 말씀 위에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믿음은 많은 것들을 아버지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아버지 믿음에는 덕이 있고 덕에는 하나님의 귀한 많은 어떤 연애와 역사들로 인도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이르기까지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에 따른 수많은 은사와 역사들을 우리가 아버지 갖게 하사 우리의 믿음에 충만한 자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것이 없었을 때 맹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쉽게 우리가 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있을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청소년들 주셨는데 보내주셨는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수련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아직은 미성숙하여 성품이나 육체가 자라는 상황에 있습니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치관이 저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세상의 악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프로그램과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도 성령에 충만케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중직자, 피택자 여러 또 우리
봉사자들이 올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이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늘 기도하시는 제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우리 새 가족을 하나님 보내주시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우리 자신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 영혼이 변화되는 새 생명이 일어나는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매주마다 그렇게 등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우리 믿음의 자녀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 자라기를 아버지 소망하여 이번 수련회 마련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이를 준비하는 교사들과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여하는 우리 중고등부 어린 학생들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저들이 아버지 앞에서 변화되고 더 성장하여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 아버지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프로그램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저들 앞에 역사하사 하나님을 깊이 만나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역사를 경험토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과 교사들이 아버지 앞에서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새해 여러 중직자, 피택자, 아버지 봉사자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로 인도하여 주사 믿음 위에서 아버지 주신 사명 가지고 아버지 잘 봉사하며 그 모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만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손과 발에 나타나게 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봉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이 봉사자들, 이 중직자들을 통하여 또 이 피택자들을 통하여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바라옵기는 아버지 매주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아버지 가족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파하고 사랑으로 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에 계신 분들 생각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여전히 아픈 분들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역사가 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 암 환자, 수술 환자, 입원 환자 등 주변에 있는 분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가게 되고 우리 육신이 썩어 없어질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 우리 믿음의 연약한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하는 형제 자매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안에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하다면 우리가 손을 얹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들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이 증거될 때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영혼이 치료하고 치유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강구하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며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수술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고통하는 아버지 우리 육신의 질병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심적인 아픔으로 아버지 가정에 많은 어려움으로 아버지 고통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어하는 우리 아버지 형제 자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저들이 힘을 얻고 다시 아버지 변화되는, 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아픔들, 많은 죄로 인한 고난들, 역경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악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유혹하는 것들을 넉넉히 이기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증거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